할렐루야. 주일로 3일 만에 저희가 또 함께 뵙습니다. 또 귀한 말씀 시간으로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진리의 시간 또 자유케 되는 시간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저희들의 날이지만 그러나 실은 마음이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강한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런 전인적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되는 강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사옵나니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무정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의지하오며 각 처소마다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또 우리 함께 말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핵심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수요일에는 이렇게 매주마다 조금은 특별한 어떤 특강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볼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시간이므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항상 진실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으아멘.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change my heart, O God. Change my heart, O God. Make it ever true.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습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체험받아서 하나님 모습이 보여지는 하나님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가 수요일에는 여러분 또 주일로 3일 뵙는데 한 50분 정도 좀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이렇게 비디오 안 켜셔도 되고 그러나 좀 집중을 하면서 저희가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또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채팅란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중간에라도 남기시면은 그러면 제가 이제 끝날 때 보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할게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은 뭐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질문의 시간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주일 예배 끝날 때부터 아니면 주일 설교 들을 때부터 항상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브랜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목이 뭐죠? 평강입니다.
The peac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peace라는 말, 샬롬이란 말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문제가 없다거나 그 문제가 그냥 내 상황에서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그것은 뭐죠? 제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거기서 벗어난 게 다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 제자리로 돌아갈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고 이게 다 제자리 아닙니까? 제자리가 되면은 그게 진짜 평안이죠.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전쟁이 잠시 멈춘 휴전이잖아요. 근데 형제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제자리가 아니죠. 형제끼리 같이 사랑하는 거. 이 제자리로.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용서라든지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을 인도받음.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love, joy, peace,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이 평강이고 평안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입니다.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늘 이렇게 깨어서 어떤 그룹에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원래 자리가 회복되는 그게 진정한 평강이죠. 여러분 평안하고 편안하고는 다르죠. 평안은 마음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내면이 본질적으로 회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편안은 뭐죠? 그냥 몸이 편한 거, 그냥 잠시 동안 편한 거. 그거는 진정한 내면의 편안이 아니죠. 이 시대가 어쩌면 너무 편안을 추구하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막 물질의 편안함, 그 다음에 뭐 좋은 차로 편안함, 편안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평안한 사람은 차의 어떤 종류에 관계없이 평안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피스메이커, 이 세상을 향해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스메이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정말 이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우리 계속 또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새벽 묵상은 뭐죠? 오늘까지 저희가 3일 동안 나훔서를 했습니다. 요나, 나훔, 요나, 나로 끝나니까 나훔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요나, 나훔은 그 쌍둥이 어떤 그 성경이죠. 소선지서 어디를 향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니느웨를 향한. 그래서 이제 요나는 멸망시키기 전에 이제 그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 그래서 회개를 했죠. 근데 100년 후에 나홈서가 쓰여졌는데 회개를 그 다음에는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중요한 것은 회개는 한 번이 아니라 회개는 계속돼야 된다. 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다는 것을 깨달음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돼야 되겠죠. 이 세상에 사는데 눈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 안 돌리면은 우리는 금방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에 눈이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좀 볼 것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럴 때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그 회개의 자세. 그런데 니느웨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죠.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자기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나라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나훔서는 경고로 끝나죠. 그래서 결국은 나훔서가 기록된 다음에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30년 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멸망하죠?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무참하게. 그래서 그 강력한 아수르가 그냥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져 버리죠. 참 이걸 보면서 역사가 무섭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또 관계적으로도 무너진다. 그래서 이 나음서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의 자세, 우리가 이것을 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성경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뭐 성경의 핵심을 제가 오늘 한다고 이제 성경의 핵심을 다 볼 수는 없죠. 성경이 워낙 방대한 책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계획은 지금 이 책, 여러분들 화면에 보실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책, 이 책이 참 제가 이제 잘 아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성경을 참 진지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 여러분들 꼭 사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제가 이 책을 정리를 주로 많이 보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연말이 되면은 일단 올해 연말에 내년 일독을 하실 분들을 모아서 제가 몇 분이 되든지 간에 일독을 할 때 이거는 꼭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다. 뭐 이렇게 들으셔도 더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정리를 하고 더 또 저도 디벨롭 발전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말에 하루 반나절 특강을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나절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여튼 저희가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성경의 핵심이 몇 가지일까 한번 이제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놓쳐버리면은 안 되죠. 자꾸 주변부로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막 엉뚱한 거를 막 은혜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핵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인적인 겁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꼭 그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적인 것만 봐버리면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게 나중에 되면요 극단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이 공동체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이렇게 그 바르게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균형을 갖는, 핵심을 놓치지 않고 균형을 갖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프로미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언약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게 몇 가지일까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주니까 지난번에 했던 좀 몇 주 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쭉 살폈어요. 그래서 승낙과 허락, 뭐 예를 들어서 인격적인 관계,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두 가지 지표는 말씀과 기도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편 읽을 때는 시인이 되어야 된다. 잠언은 주기도문의 결정판이다. 참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말은 어렵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 중요한 편이고, 빨간 글씨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핵심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쭉 해놨죠. 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지자적인 자세,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거 다 성경이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적을 너무 표적으로만 다섯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을 계속 전체적으로 나눴습니다. 나눴고 지난번까지 했던 게 57번째. 그래서 잠깐만 이제 복습을 하면은 성령의 사역은 이제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나아가는 역동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역동적인 사역이라는 게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그 역동성.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만민에게 부어주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령의 역동성이 하나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역동성이라는 건 뭐죠? 그거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막 빛을 막 이렇게 꾹꾹 이렇게 못 새어나가게 막 막는다고 빛이 안 새어나가나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확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그 성령께서 나를 driven by the Holy Spirit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쭉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나누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적으로 내가 뭐 좀 부족하게 살고 이래도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했을 때는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령의 증거죠. 이 증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이끌림에 대한 어떤 역동적인 사역.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에 이제 민감할 때, 성령을 구할 때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오늘날 이 시대 이제 우리가 막 묶이는 게 많잖아요. 뭐 집에도 있어야 되고 뭐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지만 이 시대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막 끌려가기가 쉬워요. 근데 딱 하나 driven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나가면은 그것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 순간 성령의 sensitivity to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계속 민감한 사람은요.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은 성경을 기록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모든 상황, 모든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보고 바르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we need to be sensitive to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늘 민감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discernment, 분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베스트 옵션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옵션이죠. 그리고 성령이 열매로 인도받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은 예수는 믿는데 성격이 아주 정말 뭐 안 좋아. 그거는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사역을 하다 보면 인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남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자기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죠?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사람을 보면 항상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안이 있고 오자양 오래 참고 그 사람은 자비하고 실제로 굿네스 행동으로 사랑을 하는 양선 선을 베푸는 충원절 자기 일에 대해서 늘 충성하고 그리고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해야 될 때는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약한 자를 얼려야 될 때는 달래게 되는 그게 바로 온유죠. gentleness and self-control. 이 이제 절제를 하게 되는 이게 바로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을 이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핵심으로 끄집어내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은 우리를 역사하는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또 복습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새 창조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 성령을 인해서 새 이제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그런 거 우리가 인도함을 받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너에게 이제 보내노니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거를 종말적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종말 그러면 자꾸 이제 앞으로 막 뭐 완전히 그냥 뭐 모든 세계가 막 엉망이 되고 그랬다가 이제 뭐 주님 오시고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졌던 종말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죠? 종말이란 게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어떤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세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새 창조의 회복이 일어나는 출발이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임하심 이거를 종말적 사건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하실 때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말세는 두려워할 시점이 아니라 회복과 완성의 시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강림을 통해서 일어났고 이 성령의 강림은 어떻게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진행형.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막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각 집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242 교회
그 엘보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사도행전 2장 42절 교회 목사님이 오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진행형적인 것이다. 회복과 창조는. 그래서 말씀과 교제와 성찬식과 기도 이 네 가지가 회복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이 나오죠. 이거를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늘 행할 때 이게 바로 셀이죠. 셀. 말씀과 교제와 성찬식과 기도. 이 성찬식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 그래서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글로 기록한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바란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될 말이기 때문에 막 의무감 막 이게 아니라 부담감 이게 아니라 영혼에게 너무 사랑하니까 내 안에 정말 종말적인 신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임하고 막 이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부터 이제 시작해서 글로 기록한 왜냐하면 그는 이제 성령의 역사에서 글을 읽을 때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조명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 안에는 복음이 가장 핵심적인 글이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복음의 가장 기초는 나오고 이 복음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그 복음의 나눔, 복음의 전파 이걸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까지 건설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하나는 뭐죠? 글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할 때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기록된 말씀. 왜냐하면 이제 성경은 기록된 것은 그것으로 완성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삶으로 기록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이제 정말 로마에든지 어디든지 전하게 되는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글을 넘어서 역동성이 있는 전파력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다.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실 때 성경은 그냥 있는 책이 아니다. 완전히 변화시키고 기쁜 책이고 그냥 막 전 세계로 막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든지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는 이유는 물론 뭐 조회수가 뭐 10명, 20명 이렇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유튜브든지 뭐 SNS든지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전파되는 하나의 도구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것도 그래서 무브먼트가 미셔널이 될 때 막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은 로마서 11장. 그래서 온이란 말은 충만함인데 그것은 바로 육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혹은 충만한 수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건 충만한 이란 말은 모든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온전한 구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할 때 우리들은 이 복음을 이제 전 열방으로 남녀 인종 지역을 넘어서 열방으로. 자, 여러분 지금 실은 이 시대에 그 인종 차별이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국가적인 경쟁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세대 간의 차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MZ 세대라 그러는데 앞으로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은 MZ 세대가 소위 말해서 팔로워 따르는 시대예요. 뭐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30대가 돼도 40대가 이제 코어 어떤 사회의 핵심적인 어떤 40대, 50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0대가 MZ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사회를 리드할 40대가 되고 20대가 30대가 될 때, 근데 MZ 세대란 말이에요. MZ 세대란 말은 밀레니얼, 그다음에 Z란 말은 이제 그 정말 가장 최근의 세대, 글자의 마지막 글자니까. 이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실은 그 전의 세대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유지가 되는, 그다음에 사회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문명의 이기가 컴퓨터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어떤 세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스마트폰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조작을 어른들보다 훨씬 잘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게 바로 자기들의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사고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들이 갖는 그 사회는요, 앞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세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온전한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핵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고. 그다음 여기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좀 계속 좀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56번째는 이제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이 본질과 실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 몸을이라는 말은, 이 몸이란 말은 그냥 피지컬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은 뭐죠? 그 oneness, essence, 즉 그 어떤 그 의미를 얘기하죠. 실존은 뭐죠? 그 의미가 그 사람 말로만 한다 이게 아니라 말로 예배자가 되고 말로 사랑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사랑한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 이 본질과 실존의 두 가지가 있을 때 균형감과 전인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이게 실천적인 실존적인 삶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실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건 구원의 본질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본질과 실존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내가 본질과 실존의 균형이 있는가, 이것도 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제 MZ세대 유기체적인 사명 공동체.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 앞으로 시대에 이런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MZ세대를 그 위의 세대는 어쩌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 못하면 오해가 되죠. 오해가 되면 분열이 나죠. 분열이 나면은 완전히 이제 남남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교회는 서로 지체가 돼요. 한 몸이다. 이 가족의 개념을 우리들이 이해를 할 때, 그러면 가족은 뭐죠? 막 세대차가 있고 막 그래도 지지고 볶고 막 싸워도 헤어지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노력을 하잖아요. 같이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그래서 모두 소중한, 우리는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 가족이다라는 이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로 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뭐 갈등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갈등이 있으면 마음 편하게 우리 이혼하자. 마음 편하게 우리 그냥 갈라서자. 마음 편하게 우리 그냥 딴 회사 간다. 그래서 MZ세대는요, 실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쉽게 직장 같은 거 옮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모두가 소중하고 서로 지체가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건설한 유일한 기관은 교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족의 한 몸 서로 지체가 되는 이 성경의 핵심을 이해를 하실 때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이제는 공동체에 연결하는, 그렇게 이제 바르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계속 좀 나가보죠. 그 바울이 그런 편에서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헤테로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개 중에 이제 하나만 맞고 다른 건 다르다. 그렇죠? 다른 알론이라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다른 복음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초대 교회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초대 교회 속에 이제 막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갖는 것은 복음 외에 성경의 핵심 외에 다른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교도 맞다든지 뭐 이슬람도 맞다. 이거는 헤테로가 되겠죠. 알론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이거는 이제 다른 복음이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저 사람 너무 사람이 좋은데 뭐 성실한데 마르다가 이제 처음에 그런 모습을 가졌잖아요. 막 섬기고 봉사하고. 자, 봉사가 좋지만 무엇을 동기로 해서 봉사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대속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이 출발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끼리 막 경쟁을 한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은혜도 없고 감사와 겸손도 없다. 그건 뭐죠? 실은 자칫 잘못하면 성장이라는 정말 무서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죠. 이런 부분이 초대 교회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갈라디아서 이제 기록되었을 당시 이제 한 20, 30년 지난 때죠. 그럴 때 이제 서서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도 들어올까요? 당연히 들어오죠. 왜냐하면 한국은 소위 말해서 무속신앙이 많잖아요. 한국 사회는. 그 다음에 또 한국 사회는 기복신앙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6.25 우리의 그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복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 위주의, 성취 위주의 어떤 신앙생활. 그래서 저 자신부터 여기에 물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구별과 관련하여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여기 뭐 가면 쓰고 들어오는 스파이 이런 내 내면에 들어오는 이런 것을 늘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참, 이 부분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이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다. 요거는 이제 성경의 어떤 핵심을 흐리지 않기 위한 우리가 늘 봐야 되는 부분이다. 제가 이거 빨간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죄의 무서움에 대한 인정, 대속을 통한 구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 성화를 통해 영화를 인도받는 성장,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 건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회복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나중에 이단으로 가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자 갈라디아서를 넘어서 히브리서로 갑니다. 안식일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서 일을 안 한다가 아니라 천국 가면 일을 안 할까요? 저는 천국 가면 즐거운 일을 막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막 자기가 즐거운 일이 있잖아요. 그 막 취미 활동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어떤 성과 위주로 나가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자연인 뭐 텔레비전 보면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자, nothing to prove 이거는 뭐죠? 성취를 위한 일이죠. 근데 진정한 신앙인은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거죠. 감사하면서 즐기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 세대의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한다. 자, 여호수아 세대도 가나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다윗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안식을 추구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안식을 진정으로 누린 분은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 동시에 믿는 자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다 히브리서까지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나오는 안식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만이 참된 안식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안식이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다. 이걸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성경을 통독하실 때 이 이제 이 핵심적인 단어로만 쭉 꿰뚫고 읽으셔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이다. 그런데 이제 이브리서 4장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능력 있고 관절과 골수와 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뭐 이렇게 하느니라. 이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있어요. 이 말이 뭐죠? 안식은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안식을 못 누리고 있으면 참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안식은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꼴 말씀을 통해서 이룩된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큐티를 제대로 하면요 안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식으로 하루를 살아요. 그게 안식일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 그리고 그게 바로 매일 안식이에요. 뭐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또 뭐 외적으로 뭐 성과가 뭐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nothing to prove 이걸 이해하면서 영원한 구원에 비교하면은 이런 나의 조그만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 그래서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을 또 하나는 새 언약, 아까 이제 그 핵심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또 창세기에도 나오고 지금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나오죠. 그런데 재밌잖아요. 이 제사장은 누구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서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 즉 제사장을 세워도 그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에 더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던 불완전한 옛 언약이 아니라 제사장은 맨날 있어도 계속 그냥 완전하지 않은 거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그 차례를 따른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바로 완전한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 왜냐하면 멜기세덱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원래 그 하나님의 인도를 처음으로 시작한 그 중재 역할을 한 분.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옛 언약인 레위 지파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래의 그 하나님의 출발이 되는 그게 바로 그 인간의 반차가 아닌 하나님의 반차를 따른.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존, 더 좋은이라는 것은 이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즉 새 언약이라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래서 합당한 분이시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가장 정확하게 연결해주는 책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정리를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한번 쫙 하면은 그것도 아주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뭘 잘못 따랐는지 제대로 따를 것이 뭔지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므로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반차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가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자, 이제 요한계시록은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는 하나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 항상 우리가 미래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라는 이 day라는 조동사가 사용되었고 계시록 전체를 볼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반드시 속히 되어야만 하는 것들로
번역하여 미래성보다는 당위성에 좀 더 주의해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는 관점이에요. 자, 반드시 되어야 될 거라는 것은 미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룩되게 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라는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즉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시점이 이미 요한계시록 전체를 봤을 때는 이거는 미래가 아니라 이걸 realized, 실현된 종말론이라. realized eschatology,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미래적인 걸로만 이해를 하게 됐을까요? 그거는 이제 너무 그 역사적 전천연석, 그러니까 미래, 현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현재는 이거는 우리는 다 버려야 되고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그게 이제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이 초대교회 막 요한은, 사도 요한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AD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막 찢어 죽이고 불태워 죽인,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핍박 있는 그때 그 7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초대교회 7교회는 바로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실현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거는 완료적 현재적 용법으로 역사적 현재형,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런 거죠. 자, 신랑이 이제 과거에는 뭐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데, 그런데 신랑이 자 이제 신랑 집을 떠났어요. 그러면 아직 신부 집에 오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어떻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떠났다는 것은 이미 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실현된 종말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이제 진행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이제 태중의 아기를 갖고 이미 역사적으로 프레젠트 용법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진행형이라, 현재적인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제 1장 7절에도 구름 타고 오시려는, 그럼 딱 그냥 이 말을 들으면 오다란 말이 에르세타이 헬라어로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요 용법이 온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 이제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간다 하면은 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는 초림이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묘사하는 것으로 십자가로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왕으로서 대관식을 거행하는, 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부활 승천은 이미 이룩된 거잖아요. 실현된 종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영광의 승천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실현된 realized, 실현된 종말론이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맞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안 했냐? 당연히 21장과 22장이 했죠. 그렇지만 1장부터 20장까지 대부분은요 이미 이룩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초대교회들에게 격려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 이게 실은 더 본질적인 요한계시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7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임했다. 그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종말이라는,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내세라는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자꾸 막 이 땅은 힘든 땅이니까 주님 빨리 나를 데려가셔야지, 이해는 돼요. 전 그건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막 어떤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인간의 그 어떤 내 삶이 행복해야 돼,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나는 인생이 너무 불행해, 나는 그런 부분을 그쪽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칫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유혹되기가 쉽잖아요. 막 너무 힘든 사람한테 주님 곧 오시니까 좀만 참으십시오, 아니면 주님 오시도록 그냥 빨리 오시도록 외치십시오, 이러면은 현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현재는 무시되는 겁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이 원래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현된 종말론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실현된, realize된, accomplished complete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두루마리가 인이잖아요. 인.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인, 나, 대, 저는 인나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곱 인 심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나팔, 대는 뭐죠? 대접 심판.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인을 풀어야 되는데 이 인봉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그 두루마리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근데 그 누가 떼는 거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성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게 뭐죠?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에 의해서 일곱 인이 떼어지는 겁니다. 자, 일곱 인은 뭘까요?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일곱 인을 떼는 그 역할은 누가 하는가 하면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막힐 때 막 돈으로 해결하려고도 하고 건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막 아니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일시적인 거는 됩니다. 그러나 그건 완전한 게 아닙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누가 이겨서 해결이 될까요? 또 다른 안갚음을 낳습니다. 진정한 해결은요, 어린 양 예수, 십자가 예수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에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에서 우리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진정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용납하게 되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이거를 일곱 불과 일곱 눈이라 그랬어요. 일곱 불은 권위의 상징이죠. 일곱 눈은 영적인 밝음의 상징이죠. 일곱 영은 완전한 성령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죠. 이게 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인, 나팔, 대접 심판은 다른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면서도 반복적인, 그래서 더 강조가 되고 더 강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선형 구조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뭐 인, 나, 대, 인 심판과 나팔 심판.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번째가 바로 나팔 심판이 시작되죠. 나팔 심판도 일곱 번째 나팔이 될 때 대접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나선형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더 강력한 거로. 그래서 이제 나팔 심판이 나오고 대접 심판이 나오면 이제 완전히 그 7년 환란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이 이제 이 모든 심판의 근본적인 그 핵심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들이 다른 외적인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너무 막 외형 위주의 시대가 되냐. 물질이 많든지 뭐 아니면 뭐 외모가 막 출중하든지 막 아니면 어떤 뭐 외적인 배경이 충분한. 근데 그거는 다 가짜죠.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이 되면은 나머지는 제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로마를 이긴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머티리얼리즘, 세속주의를 이기게 된다.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인나대를 풀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 풀게 되는 그 과정을 뭐라 그러죠?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향이 올라가죠. 이게 성도들이 기도라 그랬어요. 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제 올려지고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되는. 그래서 이 제가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5장, 8장, 8장, 11장, 16장 이게 뭐죠? 인나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날 때마다 마지막에 항상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것은 기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중요한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모든 상황 속에 묶여진 것에 푸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의 보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핍박을 이기고 막힌 것을 풀게 되고 그리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복강에도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 기도를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맨날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성도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언제? 그래서 제가 매일 새아침 기도회와 찬양과 기도의 밤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목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닫는 관건이라는 거죠. 관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 중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고 이 뭐 칼에 죽을 정도로 요한계시록 13장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천년 왕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년기는 이제 긴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죠. 무천년설에 의하면 또 그 다음에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맞는 게 더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뭐 천년기설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7년 대환란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칼에 죽을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뭐와 싸움을 붙인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 그래서 제가 오늘 새아침 기도회 때 나눴듯이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전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촛불을 들고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마귀의 군사,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죠. 엄청난 칼과 총을 들고 막 오는데 제가 막 주눅이 들었어요. 나는 이 촛불을 들고 싸우는 질 수밖에 없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 7년 대환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구나. 좋다 하니까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무슨 천년기설이든 그게 뭐 어떤 기간이든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그러잖아요. 첫 3년 반이든 첫 3년 반보다 두 번째 3년 반이 더 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센 적어도 어떤 일정한 기간은 이 7년 대환란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대환란의 기간이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입장 보면은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이 던져지니. 자, 마귀는 결국 나중에는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내와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사이에 뭐 소위 말해서 배교도 일어나고 막 마음의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인내와 믿음이라는 무장은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라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에 대한 또 다른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나오죠. 영원한 이제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완성한. 그래서 이거는 21장은 바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분명히 미래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석들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산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우리의 영원한 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사망은 그냥 영원한 것으로 넘어가는 문턱을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의 육체적인 죽음, 전에 주님이 오시면 뭐 그것도 좋고 육체적인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문을 넘어가는 거니까. 이 문을 넘어가면 영원한 하나님과 있는 거니까. 그걸 다 생각할 때 영원한 현재로 살아가는 거죠. 죽음도 감사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육체적인 첫 번째 죽음은 감사는 영원한 것으로 나가는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영원한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 이 개념으로 이 사도 요한 시대의 핍박을 사람들은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그냥 여기 보세요. 신약 성경의 예언이 신천지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예언은 모세 때 이루어졌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약속은 예수님 초. 여기까지 뭐 맞는 말 같죠. 이와 같이 신약 계시록에 약속하신 예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과천에서 이루어졌다. 하여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잖아요. 이게 신천지에 얘기하는 내용.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마지막 부분에 자기들을 딱 중심으로 성경 어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어린 양이 예수가 있고 아까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런 감사와 겸손과 그리고 하나됨과 그런데 신천지는 그 어떤 지역만 얘기하고 성령의 역동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죠. 이건 완전히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고 마지막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19장입니다. 19장에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20장이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 성도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읽으면서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옳은 행실이라. 제가 선행이라 안 그랬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어린 양의 보혈로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행하는 행실로 나가는. 선행은 인간의 의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의로 십자가의 보혈의 의로 우리가 감사하면 사는. 그러니까 남들이 하나도 안 알아줘도 전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설 때가 마지막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니까 이제 예배만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이걸 마라나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이미 오셨다 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 가지 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아람어로. 그런데 그래서 오실 길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안이 my Lord.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은 이미 내가 천국의 미래도 갖게 되고 주님 때문에 천국의 현재도 갖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영원한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이게 뭐죠? 이게 예배죠. 새하늘과 새 땅은 예배의 회복이다. 현재적인 신앙 고백. 그래서 저는 결론이 성경의 결론은 예배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예배라는 관점을 핵심으로 보시고 읽으시면은 저는 제대로 읽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몇 가지죠? 66가지.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66가지 원리는
제가 이제 본 바로는. 그렇지만 당연히 뭐 70까지 되고 80까지 되고 40까지 되고 30까지 되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늘 보시면서 하실 때, 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뭐 수고했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과정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저는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 왜곡이 너무 많이 됐잖아요. 막 사도행전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을 봄으로써 여러분들 이렇게 균형 잡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진지한 말씀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헤테로 복음이 틀린 복음이라는 뜻이고 다른 알론 복음은 다르다는 의미인가요?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도요. 아까 이제 헤테로, 알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테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는 많죠. 그런데 종교는 많은데 그 중에 진짜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런 의미고 알론이란 말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맞으면 너가 틀리고 너가 맞으면 내가 틀리고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이제 그 알론과 표현했을 때는 이 복음의 절대성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헤테로라고 했을 때는 복음의 우위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종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 좋은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반 종교를 그냥 일반 은총의 입장에 생각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헤테로 즉 모든 종교 안에 종교와 기독교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건 구원과 관련해서는 일반 종교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우위성, superiority of the Christianity. 그 다음에 알론과 관련해서는 절대성.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다. 기독교는 절대. 뭐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곡과 마곡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는 말도 있는데 맞나요?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는 건가요? 자, 이 곡과 마곡이 일단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제 종말의 그 어떤 7년 대환란 중에 한 요소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의 터키 지역이란 말은 제가 볼 땐 그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오고 요한계시로 넘어왔을 때는 이 부분을 어느 한 지역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해석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제 신천지가 뭐 한국의 과천이라고 얘기하는 그건 철저하게 잘못된 거냐. 그다음에 그 통일교의 원리강론도 동방이라는 표현을 동방에 해 뜨는 날 한국어로 표현하는 게 원리강론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틀린 말이죠. 그런 면에서 곡과 마곡의 어떤 지역을 터키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는 너무 과도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적용을 막 이래저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구체화해서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과도한 해석이거나 극단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를 하듯이 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의 현재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우리들은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오심 자체가 종말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늘 아까 그랬잖아요. 이기는 길은 믿음과 인내라고. 믿음과 인내가 있으면은 그게 뭐 터키에서 일어나든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나든 어디에 일어나든 그런 지역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안 보는 내 속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가족 안에 실은 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과 인내로 나아갈 때 아까 좀 말했잖아요. 그거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어려움이 점점 더 더해지거나 첫 3년 반보다 두 번째 3년 반이 더 심하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막 그 세력이 크고 많고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쉽지 않다. 이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다 무적행에 던져 넣는다 이랬죠.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저는 더 맞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하면서 제가 좀 하나 결심하는 거는 올해 이제 연말에 여러분들 뭐 연말에 뭐 여행도 가시고 하지만 여행도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시간을 따로 내셔가지고 제가 광고를 하면은 좀 진하게 그냥 성경 전체를 이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그때는 뭐 줌보다는 현장에서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성경의 딱 핵심을 원리를 딱 갖고 내년에 성경 정독을 하는 거를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신데 그거를 제가 같이 좀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나가게 되면은 저희 성도님들이 훨씬 더 그냥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저는 이기게 되리라고 믿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을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처럼 이기게 되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화면을 켜지 않고 여기까지 하고요. 요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내가 말씀을 더 바르게 붙잡고 능력 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 전체를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기에 성령님 의지하며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머리의 깨달음을 넘어 삶의 변화로 그리고 무장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라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거미줄이 쳐져서 썩어지고 정말로 죽게 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을 매 순간 기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이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